한번 따라하실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제가 어제 수협에 들으면서 이런 조크죠. 날씨가 쌀쌀해졌다. 찬바람이 분다. 그러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찬바람이 불면. 새벽에 제가 부르기는 좀 그렇고 그 가사가 참 뭉클하더라고요.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떠난 줄 아세요. 한때는 내 어린 마음 흔들어 놓고, 가슴이 가사가 절절하죠. 그리고 그대가 떠난 이유는 계절이 바뀐 탓이겠죠. 이렇게 표현을 간접적으로 돌리더라고요. 유행가 가사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찬바람이 불면 뭐가 떠났나요? 여름이 떠난 거죠. 찬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이제 여름이 떠났습니다. 한동안은 찾지 말아야 돼요. 뜨거운 여름이 좋았는데 어린 반포너치도 없습니다. 한동안은 안 옵니다. 이제 곧 눈보라가 치면 뭐가 떠나나요? 가을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은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 뭐가 떠난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를 소유하면 떠나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 돌이켜보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내 안에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 넘치면 뭐가 떠났을까? 미움과 원한이 떠나는 것입니다. 가슴에 보복과 복수를 꿈꾸면서 찬양을 부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 마음속에 찬양과 감사로 차고 넘치게 하면 미움도 떠나고 원망도 떠나고 불평도 떠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게 하는 건데, 사랑이란 낭만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물론 10대, 20대 물론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이란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긴 하지만, 크리스찬들에게 말하는 사랑은요, 그게 그냥 삶입니다. 계명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제자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감사하기로, 은혜로 살기로 작정한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나오기로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난 천국 갈래 하고 천국을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나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남들이 미워할 때 나는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이고, 남들이 보복할 때 나는 용서하기로 작정한 것이고, 남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여 마땅할 상황에 나는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누구다? 크리스찬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걸 바로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하나하나 법칙들을 갖다가 풀어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은 거의 보상적인 형벌입니다. 여러분 아까 성경을 읽어보셨겠지만 아주 보복과 복수와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저런 사람이 돼서 할 것 같지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혹시 TV에 보시는지 모르지만 요즘 중학생들이 폭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몇 시간씩 집단으로 때렸습니다. 애가 기절을 하고 실신을 하면 또 깨워서 때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손가락을 이랬습니다. 자기 친구를 몇 놈이 패놓고 그 애가 쓰러지고 엎어지는 걸 보고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거를 SNS에 올렸습니다. 영상이 9시 뉴스에 보여졌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폭력을 가한 놈들이 경찰에 잡혀왔지만 그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폭행을 가한 자의 부모들이 피해를 당한 학생의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질 않습니다. 얼마면 사비 보겠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데요, 한 아이가 막 미친 듯이 두드려 맞는 영상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데,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런 린치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거를 내가 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저 가만히 못 있을 것 같더라. 지금 내 자식이 몇 놈한테 그냥 거의 무방비로 두드려 맞는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거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라면 어떡할까? 그 순간의 감정은 본능적으로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저것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부모라고 하면 뭐 인지상정이고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부모를 향하여 미안하단 말 없이, 사과 한마디 없이 얼마에 합의 보겠느냐 이러고 나온 세상이니, 정말 옛날에 같으면 정의의 사도 황금박쥐가 나타나갖고 그냥 막 황금박쥐를 잘 모르시는군요. 뭔가 이 배트맨이 나타나든지 뭐 슈퍼맨이 나타나든지 뭐 스파이더맨이 나타나든지 뭔가 좀 보복하고 복수를 해야 살아갈 것 같은 그런 현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은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과연 복수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복수도 있고 간접적인 복수도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 시대에는요, 보상적 형벌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앞에도 해가 많이 있습니다.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아라. 어떻게 갚느냐?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누군가 너의 자식 중에 한 사람을 누가 생명을 잃게 했으면 너도 똑같이 가서 그놈을 죽여라.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구약시대 명령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빠졌으면 눈으로 갚고, 이빨이 빠졌으면 이빨로 갚고, 손을 다치게 했으면 손으로 갚고, 발을 다치게 했으면 발로 갚게 해라. 그 다음 절을 보면, 만약에 불에 되게 했다 그럼 똑같이 불에 되게 하고, 상하게 했다 같이 상하게 하고, 때렸느냐? 때림으로 갚아라. 구약시대는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속이 시원하지. 사실은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누군가 내 자식의 발을 만약에 부러뜨렸다 그러면 상대방에 가서 똑같이 발을 부러뜨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까? 양쪽 다리를 다 부러뜨려야지. 그래도 속이 시원할까 말까 하죠. 그런데 어쨌든 구약 성경 속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도는 뭘까요? 똑같이 상대를 고통을 줘서 네 마음의 한을 풀어라? 이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에요. 마음은 뭐냐? 누군가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하면 네 생명도 날아간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발을 부러뜨리면 네 다리도 부러진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눈을 뽑으면 네 눈도 빠진다. 네 상대방의 이빨을 쳐서 뻗어 부러뜨리면 네 이빨도 부러진다. 남을 화상으로 상하게 하면 네 몸에도 화상을 입는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똑같이 상처를 당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상대방에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구약시대의 의도입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철저한 보복과 응징이지만 그 의도 자체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쳐서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내가 당하게 한 그 상해만큼 나에게 형벌로 다가오는구나. 그거를 알게 해주면 주먹이 나가가도 어떻게 돼요? 멈추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되지 해서 혹시라도 일시적인 감정에 의하여 상대를 위해하려고 하는 그 분노로부터 멈추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의식을 주고, 교육을 주고,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초적인 원리와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교육과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초등학교 입학, 국민학교 입학할 때 반드시 앞에다 뭘 달았나요?
손수건은. 혹시 손수건 달았나요, 우리 성가대?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손수건을 다루는 거야? 언제까지 다루는 거야? 손수건을 왜 달았나요, 우리 성가대에서는? 왜 달았어요? 뭐 하려고? 코 닦으려고. 그럼 그때도 코 올렸나요? 우리 정유사님 그때도 코 올렸습니까? 그때도 코 올렸구나. 그럼 우리만 코 올린 게 아니네. 혹시 그러면 어렸을 때 코를 누가 길게 늘어뜨리나 시합해봤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해봤습니까? 이건 고난도의 테크닉입니다. 누런 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남자들끼리 아이가 누가 더 하면요 이게 쭉 내려갑니다. 그게 집에서 얼마나 연습해야. 딱 보면 이게 땅바닥에 달랑말랑 할 때 땡기면 쫙 올라오는, 이게 그냥 진액이 보통 농도가 짙지 않으면 이게 내려가지도 않고 땡겨서 올라오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한번 이기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고 다음날 또 그 추운 날 코가 더 나오지 않습니다. 고드름 쫙쫙 열렸는데 처마 밑에 앉아갖고 너 어저께 나한테 얘기 한번 해봐. 그냥 쫙 내려가. 기가 막히지. 이건 정말 당구 400 치는 사람들의 고난도 테크닉이지.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래서 초등학교 가면 제일 먼저 여기다가 손수건을 이따만한 거를 옷핀에다 달고 가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왜 손수건을 달라 안 했더니 알아서 닦으라고 손수건을 넣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은 길 건널 때 항상 뭐 합니까? 손 들고 건넙니다. 손 들고. 뭐 차가 있거나 없거나 이러고 건너가야 돼요. 요즘도 어린애들 이렇게 보면 가끔씩 아빠는 막 이러고 가는데 애는 이러고 가는 거 보면서 야, 저놈은 교육을 제대로 받았구나 생각도 들고요. 초등학교 때 맨날 앞으로 나란히, 이거 맨날 앞으로 나란히 했습니까? 그거 별 차이 안 나는구나. 같은 세대구나. 이거 맨날 앞으로 나란히 왜? 줄 똑바로 맞추라고. 고등학교 때 앞으로 나란히 합니까? 안 합니다. 고등학생들한테 앞으로 나란히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도요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들어갈 때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잖아요. 이 구약시대 율법은 이제 애굽에서 노예생 한 400년 하고 다녔으니까 뭐 이게 뭐 법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저 가나안 땅에 한 나라를 맡겨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맨날 코찔찔이 하고 앉았으면 어떡해? 나이가 이게 석한데도 불구하고 맨날 결혼식장에서 이거 앉아 있으면 이거 뭐냐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나와서 이 광야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어.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지. 그런데 너희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서 갑자기 가다 보니까 몇 놈 없어지고 어디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해결해갖고 없어지고 이래갖고는 법과 질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에게 이런 법을 선포한다. 누구의 생명을 건드렸으면 네 생명도 날라가. 다른 사람을 상처 너도 다등해. 네 이빨이 보존하려면 다른 사람 이빨을 보존해라. 네 다리가 보존되려면 다른 사람의 다리를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거죠. 그러나 사실상은요, 지금도 우리가 들으면 좀 섬찟할 만한 벌이 아닐 수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이죠. 바로 해결해버려. 바로 오른팔을 두고 다 너 이리 와 그냥 꺾어버려.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게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한 생명을 존중하게 하라는 것이 구약시대 계명의 율법적인 가장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세월이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 시대 사람하고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새로운 차원을 겪어온 사람, 쉽게 얘기하면 스크린이 됐어. 옛날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갖고 이제 막 노예 생활을 빠져나온 사람이라 그들의 어떤 율법적이나 신앙적인 의식이 가장 초보적인 1단계라고 한다면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거의 고난도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이 넘어서 거기에 우리는 성령이면 그 당시에는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되어지는 형벌의 모습.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크리스천은, 과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신앙의 모습이 성장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읽었다. 어디서? 출애굽기에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들었으나는 뭐 영어로 말하면 but 하지 않습니까? but. 그러나 다르다. 앞뒤가 다르죠. 그러나 그 다음처럼 뭐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 속에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기본적인 원리를 이제는 고난도의 최고의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가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출애굽기를 읽고 그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고난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뒤집어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뛰쳐 들어올 수밖에 없는 4차원의 영적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3차원의 기꺼이 오셔야 된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지금도 출애굽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온 것과 같아요. 이제까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으며 잘못 가르치고 있으며 서기관과 바리사인이 그 2000년 뒤에 지금도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도 다리 부러뜨리고 지금도 뭐 이빨 뽑고 앉아있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게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사실 만만치 않은 명제가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하나님 백성이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주 최고의 신앙의 경지와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 안 되더라도 너희 의식 속에, 사고 속에 난 이렇게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가슴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오른뺨을 맞으려면 상대가 왼손으로 쳐야 맞는다는 얘기를 하죠. 내 오른뺨을 누가 내 오른뺨을 치려면 상대가 왼뺨으로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손 왼손은 조금 의미가 달랐습니다. 옛날에도 우리는 오른손을 무슨 손이라고 말했나요? 바른 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왼쪽에 들으면 참 가슴 나쁘지만 오른쪽이 다 옳았어. 오른손, 오죽하면 오른손이야. 그리고 바른 손이라고 말했어. 바른 쪽이라고 말했어. 왼손은 심리적으로 뭐가 있냐면 약간은 비아냥거리거나 약간은 수치스러운 게 있습니다. 오른뺨으로 맞는 거하고 왼뺨으로 맞는 거는 의도가 달라. 그런데 내 오른뺨을 치거든 수치잖아요, 이거예요.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얻어맞지 말고 맞아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얻어맞으면 분노가 생깁니다. 그런데 맞아주면 상처가 없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해야 속이 풀리겠니? 내가 너한테 맞아줄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안 맞으려고 그러는데 맞아. 피했는데 맞아. 가만히 있습니까? 그때 억울함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얻어맞지 말고 너희가 맞을 상황이면 맞아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의 상태를, 보복과 복수가 아닌 기꺼이 네가 큰 그릇이 돼서 작은 그릇을 덮어주는, 이거 상당히 굉장히 고난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찬은 여기까지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그 다음 절에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려고 뺏으려고 오는 놈 아닙니까? 그랬을 때 너는 어떡하느냐? 겉옷까지 가지게 하면, 자, 뺏기면 억울합니다. 뺏기면 억울합니다. 그런데 내가 줄게, 내가 주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포인트는 맞느냐, 얻어맞느냐, 맞아주느냐, 뺏기느냐, 내가 먼저 주느냐.
이 차이거든요. 사실은 겉의 모습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너희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지켜내라고 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이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식민지, 마치 일본의 식민지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뭐 강점기라고 했던 것처럼 그 당시는 일본 놈이 와갖고 에이 조선지 뭐 해갖고 너 이거 들고 가 하면 오리는 합법적으로 그냥 끌려가게 돼 있었습니다. 왜 남의 나라에 잡혀 있었으니. 로마인이 와갖고 야 너 이거 짐 들고 가 그러면 가다가도 할 수 없이 그 짐을 대신 지고 오리는 합법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강제로 이 나라가 식민지를 당해서 힘이 없어서 가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러나 오리를 가자고 할 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심리를 가면 가주는 거예요. 내가 들어드릴게요. 내가 드릴게요.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조금씩 감이 오십니까? 얻어맞지 말고 맞아주고, 빼앗기지 말고 네가 거저주고, 끌려가서 짐지지 말고 네가 대신 짐 들어주고, 또 그 다음처럼 뭐라고 말하나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과 기분과 어떤 상황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과 다투어 싸워서 어떤 물리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얻어맞지 말고 당해주고, 혹시 그 사람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을지라도 기꺼이 그를 품어 당해주고, 내 것을 빼앗기자고 아득바득 덤벼들어서 얼마 손해를 받더라도 그래 기꺼이 네가 그렇다면 똑같이 가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정도는 풀어주고, 그리고 누가 나에게 억지로 못 시키는 것 같지만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대신 들어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주고, 이게 보다 다른 세상적인 사람과 가졌던 사고와 전혀 다른 사고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바보처럼 다 빼앗기고 다 하고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믿음의 분량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은 선에서 감당해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황당한 일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고등학교 동창 정도 돼요. 동창인데 전화가 왔어요. 아유 보고 싶다고. 나도 오래간만에 너무 반갑죠. 그래 한번 와라. 얼굴 보니까 반쪽이 돼서 왔어요.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밥도 먹이고 했는데 갑자기 가방에서 뭘 하나 끄집어내는데 선물 같은 거 이런 거 꺼내내면서 카다로카를 꺼내면서 야 이거 교회 성도들 선물로 주고 할 때 이런 것 좀 사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어디 한번 보자. 재직 임명할 때나 이런 거 할 때 선물로 하면 뭐가 있을까. 아니 물건 하나에 30만 원씩 하는 것들을 끄집어내 갖고는 이걸 좀 팔아달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교회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물건이 있지, 이게 하나에 30만 50만 원짜리 어떻게 사냐, 쉽진 않겠다. 어쨌든 혹시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자라고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물건 안 팔아준다고 나한테 그냥 나머지는 생략하고, 한동안 시달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어디까지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도저히 감당할 상황. 아니 내가 무슨 싸놓고 있는 거 하나에 30만 원 50만 원짜리를 사갖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선에 부딪힌 것을 볼 때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있는 거예요. 혹시 저 성도들에게 혹시 오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 그렇게 하고 살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의 가이드라인과 같아요. 그런데 삶 속에 조금씩 오리 가자고 하는데 10리 못 가면 한 5.5리, 6리
진리, 어쨌든 조금씩. 그래서 제가 한 것은 그 뭐 어쩌고 저쩌고 달라드는 모든 수치를 그냥 제가 감당해 버렸어요.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 같이 싸우거나 덤벼들거나 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 제가 말씀을 하나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정도가 미국의 텍사스 달라스주에 한 지방 법원의 법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34살 먹은 엠버라고 하는 백인 형사가, 경찰이, 이 사람이 자기 아파트가 3층인데 자기 남자친구하고 문자 이렇게 하고 올라가다가 4층까지 올라갔어요. 3층인 자고 내가 자기 호수를 이렇게 열었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 문을 열고 봤더니 흑인 남자 앉아가 TV를 보고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떻게 총을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또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자기 집 문이 여기서 웬 경찰이 와갖고는 총을 갖다 대니까 이 사람은 반사적으로 이렇게 몸을 돌렸는데, 이 사람은, 경찰은 또 그 남자가, 흑인 남자가 총을 뽑는 줄 알고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돌리는데 손에 들고 있으니까 총을 쐈어요. 그 26살 먹은 진이라고 하는, 바람진이라고 하는 흑인이 그 자리에서 사살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평화와 정의는 죽었다고. 백인 경찰이 흑인 남자를 이유도 없이 찾아가 죽였으니, 그래갖고는 법정에 섰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99년밖에 생겼어요. 99년. 그 판결을 내리려고 할 때 동생이 있었습니다. 19살짜리 브렌트 진이라고 하는 동생이, 그 이제 땡땅땅 두드리면 99년 받아야 될 그 백인 형사를 앞에 두고, 경찰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경찰이 99년 동안 감옥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오히려 남은 생애를 더 건강하게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내 형의 뜻이고 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주시겠습니까? 19살짜리 동생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형사님을 내가 한번 안아드릴 수 있을까요? 그 재판장이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19살짜리 흑인이 자기 형을 죽인 그 34살의 백인 경찰을 법정에서 안았습니다. 그 순간에 오열을 하겠죠. 이제 99년의 형을 받고 끌려가야 될 이 백인 경찰이 자기가 죽였던 형의 동생이 그를 끌어안고, 백인 경찰도 우고 흑인도 울고 법정이 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법정에서 이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랑과 치유와 정의를, 사랑의 정의를 이곳에서 봤다. 그러면서 그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 그냥 땅속에 처박아서 옥에 가두는 것보다 이 19살짜리는 크리스찬인데 오히려 그를 용서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문에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지난 한 2, 3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한 크리스천은 19살짜리인데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결국은 우리가 연약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평생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새겨져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기꺼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